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4가지 단계를 거쳐야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첫째는 뭐냐 그러면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 아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 믿는 것을 순종으로 나갈 때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그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부활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선물도 알아야 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서 만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되는 거죠.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셨다. 19절과 26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으로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뭐라고요? 찾아 가운데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26절 읽어볼까요?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죠. 신앙은 언제나 주님이 먼저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주셨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를 찾아가 만나주셨고 그 외에 모든 제자들을 찾아 만나주셨고 마지막에 의심했던 도마를 찾아가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시에 500여 명에 되는 제자들에게 찾아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얘기합니다. 내 손을 봐라, 내 몸을 봐라, 만져봐라. 영은 형체가 없지만 나는 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고기 한 점을 가져오라. 고기를 먹었습니다. 실제였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39절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43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을 한 토막 드리니 받아사 그 앞에서 잡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찾아오셔서 만지게 하시고 보여주셨던, 함께 음식을 먹었던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났습니다. 자, 그러자 이 만났던 제자들이 다시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걸 비춰주세요.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면 어떻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경 공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확신반 있고 성장반 있습니다. 중보기도팀 있습니다.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아직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 없이 그냥 왔다 갔다 책가방 운전수, 성경 운전수 되지 말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나야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부활의 영광, 부활의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온전히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선물을 경험해야 돼요.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예요? 평강입니다. 오늘 20장에 보면 3번이나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샬롬 to you. 샬롬 to you. 평강을 주노라. 평강을 주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요, 평안이 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온통 주님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보다 주님이 보이는 거죠. 왜 여러분이 우리가 어렵고 신앙생활이 힘드냐? 주님보다 문제가 커 보이니까 힘든 거죠. 여러분, 주님이 크게 보이면 문제는 티끌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앞을 보면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옆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위를 보면은요, 아래를 보면은요, 사방이 다 누구만 보여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는 아주 티끌처럼 하찮게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을 주노라, 평강을 주노라, 이렇게 3번이나 얘기했어요. 왜 평강을 주노라 그렇게 3번이나 얘기했을까요? 제자들이 그만큼 두려움 속에 있었다는 거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사람과 비웃음과 조롱 속에 죽자 자기들에게 올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두려움을 이겨내고 평강을 얻으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주님은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제자들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하셔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각 지역으로 제자를 파송합니다. 파송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여러 고을로 가서 너희를 영접하는 어느 집에 머물거든 그 집에서 먼저 뭐 하라고 그래요? 먼저 뭐 하라고요? 평안을 빌라.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면, 받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평안을 받으면 갔다 올 것이다. 거절하면 신발을 떨어버리고 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온 세상이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평안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요, 세상 것과 달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평강은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16장 33절 마저 읽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14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 평안은 내 안에 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은 어느 안에서 누리는 거지요? 세상을 이긴 예수님 안에서만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긴 예수님 안에 있으면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평강, 이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스데반 집사님이 이 평강을 누렸지요.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습니다. 온 몸이 피 멍이 듭니다. 여러분 돌 맞아본 적 있나요? 그 아픔을 모르지요. 돌 무더기가 쌓일 만큼 그렇게 죽을 만큼 맞은 거죠. 그런데 돌에 맞은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천사처럼 빛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나중에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죽을 만큼 돌을 맞았거든요. 근데 그의 얼굴은 뭐라고요? 천사처럼 밝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의 모든 고통, 통증, 두려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여 저들이 모르고 한 것이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스데반이 누리는 평강이었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도 이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이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 평강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요? 샬롬 투 유. 샬롬 투 유. 너희에게 완벽한 평강, 그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이 선물은 뭘까요? 그것은 성령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0장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거는 원어적인 라베테임을, 라베따로 씹어 라베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접하라, 모셔드리라, 성령을 모셔드리라, 성령을 받으라, 이 얘기입니다. 이 의미는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것처럼 성령을 불어넣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서 볼까요? 에스겔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른 뼈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자, 37장 9절 하반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게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을 불어넣기를 원한다는 거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고 얘기했을 때 그들 속에 성령이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임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알 때요,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충만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그냥 내 속에 임하는 거죠. 성령 임할 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성경을 믿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성령이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능력을 행합니까? 귀신을 쫓아냅니까? 아니, 실제로 여러분들이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기적을 일으켜요, 못 일으켜요?
왜 못 일으켜요? 충만이 없는 거예요. 충만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사,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치료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돼요. 그 성령의 충만이 뭐냐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그 능력이 부어져 어떻게 해요? 그 능력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셀 수 없는 사람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손을 얹어 기도한 즉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다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기에 왔다는 얘기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 충만이 뭐라고요?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얘기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기름 부어지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어지리라.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기름부터 부어지게 되면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면,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통증을 느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병든 자를 보면은요, 기도해주고 싶은 갈망이 드는 거죠. 그게 넘침이에요. 이게 충만이에요. 이 충만을 주님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충만함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영혼을 살려야 돼요. 사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을 주시면 사는 얘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얘기는 돌아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라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당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되었습니다. 십자가로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죄는 당신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당신 여전히 저주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그 능력이 와요. 권능이 임해요. 그 권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죄의 확신, 죄 사함의 확신, 구원의 확신, 그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누가 함께 있는 거죠?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거죠. 예수의 영,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거죠.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에게 능력과 표적을 주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셔서 능력과 표적을 주면서 이 능력과 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게 보여주게 하는 거죠. 자, 이것이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제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여기서요,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 주는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이미 29절에 말해요. 하나님 올라가서 우편에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는요? 예수님은 우편에 계셔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했던 이 주는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따르는 표적으로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확실히 증언하게 한다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진짜로 믿을 때, 믿어질 때,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이 손을 얻고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이 치료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증거한 말씀이 진실이요, 예수의 십자가가 사실이요, 부활이 사실한 사실을 확증시켜주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 믿음을 여러분이 먼저 경험하고 여러분이 경험한 이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기도함으로 그 사람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선물 평강과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능력 가운데 살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죄사함의 복음, 치료의 복음, 회복의 복음, 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깊이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매일 순간마다 주님을 경험하는 거죠. 함께 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거죠.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부터 55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살과 피를 나누는 게 성찬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을 대할 때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 안에 주님이 생명이 지금 머문다. 그래서 이 성찬을 받을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이 예수의 생명으로 치료된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을 받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머문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오늘 그 은혜, 회복의 은혜, 보호하심의 은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